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 빛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과의 동행은 진정 행복한 동행이 무엇인지 그 신비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행복한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은 AM 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복음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행복한 동행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의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안에 유익한 소식과 정보들을 나누는 인터뷰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올림픽 장로교회 이수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아이들에게 전하는 사순절 이야기, 귀한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사순절, 경건으로 이끄는 기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목적으로 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시리즈 첫 문을 열어주실 이수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림픽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3개월 된 이수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제가 작년에 목사님 뵀었죠. 네네. 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림픽 장로교회 2대 담임 목사님 취임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은 많이 바빴는데요. 몸은 뭐 많이 바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행복한 동행에 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목사님, 제가 앞서 나눠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사순절 시리즈, 사순절을 사순절답게로 이제 문을 열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억에 남는 사순절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살짝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흔적이다 사순절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을 보면 특별히 이제 두 개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사순절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이제 부모님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교회에서 사순절에 꼭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셨어요. 아, 네. 근데 뭐 요즘에는 40일 새벽 기도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에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너무 가기가 싫었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항상 어머니가 아침에 그 깨우는 일어나라 이 소리가 너무 저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도 40일 새벽 기도에 가면 제 또래 친구들 뭐 집사님 아들 뭐 권사님 아들 이제 요 친구들이 서로 이제 경쟁하듯이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앉아서 거기에 뭔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네. 와서 앉아 있고 했었던 그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꼭 40일을 이제 뭐 장려상 뭐 이렇게 며칠 빠지든지 아니면은 다 개근한 친구에게는요. 그 당시에 그 문구 세트를 줬어요. 그래서 네. 연필이랑 필통이랑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래서 네. 그걸 받으면 40일 날 일어나기 힘들었던 그 어려움들이 싹 해결되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게 사순절 하면 딱 떠오르고 네네. 조금 더 지나서는 중학교 때 또 사순절이 굉장히 떠오르는데요. 중학교 시절에는 금식을 이제 해보자. 네, 이런 게 또 있었는데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네. 같이 하자. 네, 그러니까 네네. 혼자서
이렇게 금식을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그냥 그 당시 분위기가 금식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기도 했고 네네. 또 이제 또 그 되게 믿음의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한번 뭐 하루 금식해 보자. 어떨 때는 뭐 저녁 금식해 보자. 요즘에는 보통 아침 금식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뭐 하루 금식, 3일 금식, 그다음에 저녁 금식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하루 금식을 도전을 했었는데요. 하루 금식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3일 네. 금식은 못했었던 것 같은데 하루 금식을 딱 도전하는데 얼마나 어렵던지 네네. 사순절이고 뭐고 다 힘들다 이 생각이 더 많이 들었는데 네. 그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났던 거는 금식을 하는 거를 너무나도 이제 어렵다 보니까 12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12시 이제 딱 되자마자 라면을 끓여 먹었던 네. 그 기억이 있는데 저는 네. 사순절 하면은 어렸을 때 제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게 저한테 기억나기보다는 그렇게 함께 했었던 믿음의 친구들 또 그렇죠. 그리고 함께 했었던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네. 이 중심으로 기억이 나면서 그게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큰 추억으로 다가오고 그게 사순절을 또 어떤 사순절을 보낼까 또 기대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물론 힘들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어렸을 때 문구 세트 받은 거랑 12시 되면 라면 끓여 먹었던 게 네.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나는 사순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또 뿌듯하셨겠어요. 그런 네, 네, 선물도 맞습니다. 받고 네. 또 그 새벽에 드시는 라면 맛은 또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네네. 라면을 넘어서서 그 네. 문구 그럼요. 용품을 받을 때 꼭 앞에 나와서 어른 예배 때 아, 상처럼 네. 문구 용품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받으면서 내가 해냈다. 오, 네. 이런 느낌 어른들이 또 박수를 막 쳐주시니까 맞아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기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할머니, 음. 할아버지 또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믿음의 친구들, 네. 동역자들 통해 사순절을 또 배우고 무엇인지 실천도 해보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참 좋을까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네. 물론 그 시간들이 다 쌓였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한 이제 깊이를 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또 언젠간 또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낸다는 것, 참 표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우리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고자 하시는 특별 그런 시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시간이 어떤 네. 것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또 변화들도 있고 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했었던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뭐 일단은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제일 열심히 뛰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녹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은 사순절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먼저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사순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기죠. 절로 끝나는데 그 절기는 매년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용 이번 연도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선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사순절은 아마 내년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도 방금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듯이 네. 사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나 했을 때 실제로 사순절의 말씀이나 이런 것보다는 라면이나 상이 생각난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면 사순절은 그냥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묻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멘. 그런 면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들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나갔던 이 절기들을 주셨는데요. 그 절기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죄된 인생에서 출애굽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게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몸이 기억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도 이 사람들이 초막절이나 이때 보면 그 저희는 한인타운에 있으니까 네. 한인타운에 보면은 그때 되면 이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텐트 치면서 살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광야를 나왔던 것을 이제 무교절처럼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기도 하고 네. 실제로 텐트에서 지내는 것을 지금도 이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들이 했었던 게 몸으로 어렸을 때부터 3대가 며칠은 불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절기거든요. 네. 사순절도 우리가 만약에 보낸다면 3대가 같이 몸으로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흔적이라는 거죠. 사순절은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상황이 1세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가 많이 돌아가고 또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인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전 세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었던 것이 이게 세대 간의 단절이 계속 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나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one generation to all generation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처럼 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세대 교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세대의 교체가 아니라 한 세대만을 위한 이 교회에서 전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로의 저는 이 마음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순절은 오늘만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것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 몸이 기억하는 흔적이 되지 않으면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없는 행사로 머물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순절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 읽기 그래서 달력을 나눠주고요. 며칠 날 뭐 보통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하루에 1장 2장 뭐 많을 때는 3장까지 이렇게 읽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저희 이제 어르신들은요 성경책 찾는데 한참 걸리시고 또 네. 입으로 하는데 좀 오래 걸리신 분도 있고 또 자녀 세대를 보면 한국말 하는 게 조금 어설퍼서 뭐 영어 성경 읽는다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시범 삼아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육자 단톡방에 이거 어떨까요?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본인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면서 네. 그것을 이제 녹음을 해서 이 전날 거를 이제 다음 날 거를 전날 저녁 9시에 저희 교회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면 성도님들에게 댓글로 좀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차에서 이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속도랑 맞춰서 읽으시면서 네. 따라서 읽으시면서 이제 은혜 받으신 부분이라든지 함께 하고 있는 거를 뭐 아멘으로 표시해 주셔도 되고 네.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그거를 읽으시고 꼭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끝에다가 엄청나게 은혜 받은 부분들을 막 이렇게 나누셔서 그것도 또 많이 귀감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고 또 이제 어린이들과는 이제 저희 아내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 가정에서 저희 아내는 이제 완전 영어권이 아니고 한국에서 다 잘하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영어가 좀 어렵고 또 저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은 한국어를 조금은 할 수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1장 2장이니까 떠듬떠듬 읽어도 그래도 한 20분 정도면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부족한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읽고요. 그다음에 한국말이 부족한 사람은 한국말로 성경을 읽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영어로 읽는데 영어로 읽고 이제 3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3명, 4명 이렇게 계속 읽었으니까 아이들이
떠듬떠듬 한 명은 한국말을 잘 읽어요. 그럼 걔는 빨리 읽고 그럼 또 다른 한 명은 떠듬떠듬 읽지만 날짜가 지날수록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영어가 말하면 말할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뭔가 전 교회가 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는데 한 말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그 부분을 또 함께 할 수 있다고 알리는 거. 저희 네. 어른들이 댓글 남기시는 거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댓글을 남기시면서 표현하는 게 저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내가 혼자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거 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네. 남겨주시면서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이죠. 네. 이곳에 이렇게 목사님의 음성으로 네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시면 제가 코멘트 몇 가지만 좀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네네네. 굉장히 랜덤으로 네. 마가복음 11장, 12장을 읽었던 날인 것 같아요. 네네. 그날 아멘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네.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의심치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다시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아멘. 하고 난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 선수다. 이렇게 네, 그때 그 주일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네. 네 하시면서 이렇게 아멘 아멘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도 이렇게 코멘트를 보면서 서로의 코멘트를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뭐랄까 동료가 그렇죠. 되고 또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그렇죠. 네네. 네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 절씩 이렇게 영어로 또 한국어로 서로 가족이 같이 함께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교회 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요. 너무 귀한 프로그램보다 더 귀한 네.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실 때 조금 더 저희가 오늘 주제에 더 깊이 들어가서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교육과 박사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복음 방송에서 뭐 하브루타 패밀리도 3년이나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어떤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결국엔 유대인들은 교육하면 절기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가르침들도 참 많고 좋지만 가장 핵심은 매년 돌아오는 그 절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근데 그래서 보면 미국 사회가 이 절기의 이 크리스찬 국가라고 하는 게 이 절기가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이스터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First of July 준비하고 네. First of July 지나면은 그 다음에 땡스기빙 준비하고 땡스기빙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 절기로 미국 사람들이 곧 사잖아요. 그래서 네. 데코레이션도 매장도 다 이거로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으로부터 영향력을 크리스찬리티가 받은 건데요. 결국에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낸다는 거는 그 절기가 나에게 날마다 의미를 주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페셜 이벤트로 받으면 안 되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절기 자체가 내 몸에 흔적이 되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 뭐 이렇게 뭐 40일 새벽기도 요즘에는 정말로 40일 새벽기도 하려면 많은 교회들의 이제 큰 챌린지가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이나 코비드 때는 저희 교회는 이제 40일 온라인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녁에.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집에서 하시고 이제 주말에는 제가 인도하면서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또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냐면 집에서 이제 다 씻고 저녁 9시에 했는데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고난 주간 기도회를 하기로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그 흔적들이 날마다 쌓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사순절은 예수님이 내 안에 흔적으로 남는 것, 이게 진짜 사순절답게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내 몸에 흔적이 되는 것. 네네. 네, 저도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말씀 중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이렇게 네. 나눠주셨잖아요. 분명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왜 중요한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라는 게 뭐 연령대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제가 기억한 것처럼 어렸을 때 한 것이 자기의 기준으로 자리가 잡게 되기 마련이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저희 가정이나 같은 경우는 특별 새벽기도 때 한 5일 정도를 나오게 되면 고기 뷔페를 데려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한 거를 아직 못 갔어요. 코비드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면서 아이들은 물론 고기 뷔페를 떠올리겠지만 네. 결국에는 절기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통 부모님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 종려주일이라든지. 근데 결국은 그거는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내용보다는 함께 했었던 그 반응들에 대해서 그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얼마나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에 함께 가시는지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서 그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아이들이 사순절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그게 저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흘렀던 주제였던 흔적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이미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어른이 되면 의미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일하고 힘들었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셨구나. 이것들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내가 어른이 돼서 그 과거를 재해석됐을 때 그게 진정한 전인적인 교육으로 함께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거에 함께 참여하는 게 아이들한테 근데 너무 이제 막 우리가 학문적인 것 이런 거 요구하지 말고 애들이 와서 졸아도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예전의 기억이 이렇게 떠올라요. 네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좋은 사모님이셨어요. 네. 그냥 너무 사랑하는 사모님인데 제가 이제 예수님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 저도 이제 금식을 배워보겠다 하고 이제 하루 금식 뭐 이제 반나절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3일 금식을 도전을 해봤어요. 첫 도전이었고 이제 사모님이 장난을 치셨어요. 그래 해봐. 이렇게 하면서 네. 알아가면 너무 좋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3일을 제가 정말 해냈어요. 근데 네. 해냈는데 참 우픈 사연인데 그 다음날 위경련이 난 거예요. 갑자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며칠 지나고 그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세상에 완벽한 금식이라는 거 없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워갈 거다. 더 성경적이게 그 금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배워가고 이것이 너에게 좋은 시작의 기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네네.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순절은 어땠었는지 또 네. 지금
현재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사순절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뭐 당장 뭐 내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묵상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질문, 과연 사순절이 나에게 어떻게 어떤 절기로 다가오는가, 그리고 내가 예전에 했었던 그 기억이 지금 내 다음 세대라든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이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시대가 조금 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게 조금 우리가 지혜들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혜가 일방적인 지혜이기보다는 모으는 지혜였으면 좋겠다. 물론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조금 이 확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뭔가 그 방법으로서 사순절을 네. 대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정끼리 한번 이거를, 아직 우리가 이제 반 정도 지났거든요. 네. 가정끼리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순절의 전통을 쌓을 수 있는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와, 아멘. 저에게도 엄청난 숙제예요, 목사님. 네네. 우리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참 이 시간이 도전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네. 목사님 이렇게 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끝으로 정리의 말씀 또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독려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순절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물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전 세대가 원 제너레이션 투 올 제너레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정 가운데 또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사순절이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 번째 손가락에 상처가 나 있는데요. 네. 이 상처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 담임 목회자 그 청빙 투표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를 하다가 그 이제 커터에 제가 손이 빈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딱 보면은 그 담임 목회자 청빙 선거할 때 딱 떠오르거든요. 사순절은 매년 우리에게 그렇게 떠오른 하나님의 주신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그 흔적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그 흔적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을까 고민하는 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소그룹 가운데 가정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서 그 나눔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순간일까, 네, 그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와,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스튜디오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복한 동행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올림픽 장로교회 이수호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역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제를 배우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 방송국 소식 전해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전국적인 재난 상황 속 커뮤니티 회복을 지원하는 GBC 나눔온 캠페인은 2020년 5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2만 불 상당의 물품, 현금을 후원을 받아 노인, 장애인, 선교사, 유학생, 홈리스 등 약 3만 3천 명에게 생필품, 생계보조금, 사역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GBC 나눔온 캠페인은 올해 2가지 대상을 집중 지원합니다. 팬데믹의 여파와 정부 지원금의 축소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자선단체들,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난민, 시리아 난민 등 난민을 위해 현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 과정을 지원하여 불확실한 환경 속 앞장서 희생과 용기의 사랑을 실천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지원급 지급 및 방송 홍보를 통해 그들의 사역을 알리고 동역하고자 합니다. 2022 GBC 나눔원 캠페인 동참하실 분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www.kgbc.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714-484-11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에 감사하며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